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좋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원래 성경에는 없는 절기입니다. 로마 교회가 정형화되면서 국교화되면서 교회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사실은 그 의미는 우리가 새길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당시에는 그 기간을 내가 수고하고 내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고행함으로써 자기 공로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를 치르고 구원에 이르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을 마틴 루터는 지적하고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40일이 아니라 성도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순절을 맞이하고 또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롯의 사위들이 집안의 어른인 장인 어른인 롯의 말과 성문에 앉아 있어서 재판하는 자리에 있던 장로의 말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지난번에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하고 율법을 대적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 바울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내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토해낸 가장 격렬하고 단호한 선포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무서운 저주, 이것을 선포한 이유를 자기 부인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율법의 복음이 왜 치명적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다른 복음의 실체는 자기 부인을 거부하고 자기 의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은 할례를 받고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복음은 필연적으로 철저한 자기 부인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은 인간은 철저히 타락하고 영적으로 파산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나 선행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뼈아픈 항복의 선언입니다. 반면 다른 복음은 인간의 옛 자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미 넉넉하다, 충분하다, 십자가의 고난이 필요 없다, 영광만 챙기면 된다. 왜냐? 예수님이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만 챙기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가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면 너희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교묘하게 인간의 자존심과 종교적 성취감, 자기 의를 한껏 부풀려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저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효화시키고 부패한 자아를 은근히 다시 왕좌에 앉혀서 자기를 우상화하기 때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1절 우리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넘어가셔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구원을 얻는데 도리어 자기를 자랑하게 만드니 이것은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 저주의 독약일 뿐입니다. 십자가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나는 이미 충분하다고
나는 죽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것은 독약입니다. 다음으로 다른 복음은 자기 십자가를 회피하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피해서 타협하는 비겁한 거짓 평안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 할례를 추가하라고 또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하려고 했던 주된 동기 중에 하나는 십자가로 말미암는 박해, 그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22절 또 뒤로 가셔서 찾아보겠습니다. 6장 12절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함뿐이라. 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면 세상과 유대 사회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세상을 거스르는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세상의 박해도 피하고 적당히 종교적으로 고상해 보일 수 있는 혼합된 복음을 고안해내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다하는 처절한 피눈물이 아니라 장식품과 포장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과 능력이라는 자기 십자가는 던져버리고 육체를 자랑하는 할례, 영광스럽고 편리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도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교묘하게 없애버린 가짜 평안의 길,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십자가 없는 십자가를 던져버리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그 종착지는 영원한 멸망과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른 복음은 저주의 필연성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진짜 십자가를 무가치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제자의 길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은 내버려두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결국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왜 그토록 처참히 찢기고 피 흘리셔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노력이 할례와 같은 것이 조금이라도 보태져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몸을 완전하게 내어주신 십자가의 희생은 무의미한 헛수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이 말은 무서운 책망은 단순히 신경질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를 모독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헛된 존재로 짓밟아버리는 배도의 행위, 배역의 행위, 대적의 행위에 합당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자율성, 자기를 키우고 높이고 채우려는 그 아래서는 율법의 철저한 저주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가서 또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그런데도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의 보탬이 된다고 하니 그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영적 절망 속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기 부인을 방해하고 너의 힘과 종교적 행위로도 충분히 괜찮다. 그렇게 인간의 우울감을 속삭이는 마귀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나아가 수치와 박해를 받더라도 그것이 따르더라도 묵묵히
주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자기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어차고 세상과 타협하는 넓은 길, 편리한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일무이한 구원사역인 십자가의 희생의 필요성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종교적 노력에 소망을 두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사람들을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 즉 무서운 저주 아래 방치하는 사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재단에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저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면 너희가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가 사도 바울에게 통해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 이어서 9절에서도 동일한 저주를 반복하면서 이번에는 방향을 바꾸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수용의 사건에 초점을 맞춥니다.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그리고 10절에서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가 받은 것은 단순한 교리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3장 1절에 있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즉 수용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빈손이 되는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복음을 내 힘으로 쟁취하거나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빈손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데 내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는 일.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 복음을 받았을 때 그들은 이방인으로나 죄인으로나 자기들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공로도 도덕성도 율법적 행위도 없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즉 철저한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내려갔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값없이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 율법도 행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는 그것은 네가 행위로 버틸 수 있다는 인간의 죽었던 자존심을 교모히 부추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노한 이유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았을 때 고백했던 거룩한 자기 부인의 빈손을 버리고 다시 자아의 성취욕, 내 손의 수고로 종교적 의의를 쌓아 올리려 했기 때문에 다음으로 받은 것의 본질은 내 자아가 죽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다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서 십자가를 빼면 시체가 같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애초에 빈손으로 받은 정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는 영광의 수단임과 동시에 우리의 육적 자아를 처형하는 사형틀 곧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 진짜 복음을 받았을 때 그들은 단순히 나의 죄 사함만을 받은 것은 아니다. 세상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기 소견대로
가려는 나의 옛사람을 매일 순간순간마다 죽음으로 넘기겠다는 자기 십자가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것 외에 다른 것을 따랐다는 말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무겁고 거북한 자기 죽음의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자기 육체를 멋지게 치장할 수 있는 할례와 종교적인 규칙, 넓은 길로 회귀했다는 배계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속성입니다. 단 이례적 사건을 넘어서 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것을 지킨다는 것은 과거의 구원 열차를 탔으니 끝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받은 십자가의 도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것, 삶 자체를 말합니다. 자, 순서지 밑에 누가복음 9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른 곳에 없는 날마다라는 이 말이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의 달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정한 종교적 과업으로 할례도 행하고 절기도 잘 지키고 고행함으로써 그렇게 달성하고 나면 스스로가 꽤 의로운 사람이라는 육체의 자랑거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이후에 이상하게 카니발이라는 이제 수고하고 고생했으니 먹고 즐기자는 이상한 축제들이 만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죽을 때까지 나를 의지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의 한계와 제약을 깨닫고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며 오직 주님의 공로에만 매달리는 끝없는 자기 부인의 여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날마다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쉴 여유가 없습니다. 그때 쉬려고 할 때, 나는 섭다고 생각할 때 사단 마귀가 그 마음을 악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이 그 좁고 낮아지는 길을 벗어났어, 받은 것에서 벗어났어 자신을 높이는 영광의 길로 돌아가려는 것을 저주라는 단어를 통해 다급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너희가 받은 것, 9절에서 받은 것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의 모든 의를 내려놓고 빈손으로 나아갔던 철저한 자기 부인의 결과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전에 받았던 것을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흔들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옛자가 죽어야 하는 자기 십자가를 버린 것입니다. 아니, 나는 이제 충분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의 종교적 노력으로 자기를 멋지게 치장하려고, 자기를 주장하려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드러내려고 했던 본질적 영적 타락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이 요구하는 항복과 자기 부인을 거세해버리고 자아의 우울성을 부추기는 율법주의의 타락으로부터 그들을 지켜내기 위해 명렬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기서 사람들에게 좋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타협하고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만 아니라 구약을 따라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인간 생각, 자기 생각을 첨부하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라고 꼬드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에게 좋게 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입맛이나 요구, 문화적, 종교적 전통에 맞추어서 십자가의 순수한 복음에 무언가 인간의 행위 등을 섞거나 더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 빼버리거나 덜어내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진리의 메시지를 타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기와 평판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거나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는 것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가 보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들릴까, 얼마나 많은 인정과 환영을 받을까 더 신경 쓰며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행위입니다. 비난과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권자가 누구인지 망각하고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면 마지막에 이야기하지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종은 오직 주인인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그의 뜻에 순종해야 할 존재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좋게 한다는 것은 내 삶의 궁극적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망각하고 주변 사람들의 요구에 휘둘려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의 근거에서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핍박이나 불편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십자가의 순수한 복음을 세상의 방식이나 사람의 기준에 맞춰 타협하고 왜곡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이 섭섭해하거나 반발하더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그대로 붙잡고 전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구절에 담긴 자기 부인의 정신을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복음을 지키는 일이 단순한 교리 수호를 넘어서 우리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치열한 신앙적 실천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나의 의와 평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10절은 타락한 인간의 깊은 본성인 인정욕구, 종교적 자기 주장을 십자가에 못 박는 완전한 자기 부인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도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나 혹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선언합니다. 다른 복음은 율법이나 할례 등 인간의 행위를 보탬을 말합니다. 결국 인간의 의와 자아를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싶은 육신적인 본능입니다. 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는 인간의 완전한 타락과 영적 무능력함을 전제하기 때문에 철저한 자기 부인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서 스스로 무언가를 구원과 은혜의 조건을 내세우려는 자아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았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서 전도자의 특권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무너지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자본들이 난무한 것입니다. 바울은 천사는 물론 우리조차 자기조차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또 다른 복음을 요구한다는 것은 바로 저주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메신저, 전하는 자의 권위가 바로 메시지, 복음 위에 있을 수 없음을
복음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극적인 자기 부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저를 때리고 저를 비우고 낮추는 행위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가 먼저 저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인정의 욕구와 사람의 인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갈등 없이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본능입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는다는 이 바울의 선언은 내 영광과 인기에 목마른 자아, 비판을 피해서 안전해지고 싶은 이기적인 자아의 권리를 부인한 그 사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옛 자아는 바리새인으로서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누구보다 탐하고 누렸던 자입니다. 그런 그가 평판과 성공에 대한 미련을 십자가에 넘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자랑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지킴으로 감당해야 하는 핍박과 고립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른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세상과 유대교적 시스템으로부터 오는 타락한 인간 본성들이 싫어하는 십자가의 고난, 박해를 감당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 부인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진리를 타협하면 박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아, 설교 잘한다, 위로가 된다, 좋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다른 할례를 주장했던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합니다.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할례와 율법의 규칙들을 십자가의 복음에 슬쩍 끼워 맞추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만 하면 아무런 충돌이나 박해도 일어나지 않고 두루두루 환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립과 미움을 감내하는 참된 자기 십자가를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의 이 순수한 복음은 율법의 행위를 중시하던 동족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메시지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채우려고 하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말씀과 복음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꺼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순수한 복음을 선포하려고 할 때 바울은 세상과 종교 지도자들의 무서운 반대와 비난, 돌맞음과 핍박이라는 자기 십자가를 감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점검해 보십시오. 환영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겠다는 이 말은 내가 십자가 복음 때문에 오는 박해와 수치를 기꺼이 지불하며 살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발적 종됨의 십자가입니다. 10절 끝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노예라는 이 표현이야말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자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는 스스로 권리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오직 주인이 명령하는 뜻과, 즉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수치와 희생의 십자가 길 외에 자기 운명을, 그 길에 자기 운명을 기꺼이 결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격을 세워서 구원에 일조하려는 영적인 교만, 말씀을 보태거나 말씀을 빼거나 말씀을 멈추려는 그 영적인 교만과 남들에게 박수받고 편안하고 싶은 본능,
자기 영광과 보호의 욕망을 폐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의 미움을 피하려고 예수의 진리를 세상의 풍조나 교묘한 성공의 복음주의, 고지론, 번영주의를 복음에 타협하는 비겁함을 버리고 오직 진리의 십자가만을 지켜냄으로써 돌아오는 비난과 조롱과 핍박을 내가 기꺼이 짊어지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겠다는 생명력 있는 고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왜 나같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채우고 높아지려고 하는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죽으셔야 했는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만이 아니라 남은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깊이 자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내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내가 아니라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선언합니다.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세웁니다. 우리 타락한 본성은 자기를 부인하기를 싫어합니다. 자기를 긍정하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세우기를 바라고 자기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지기 싫습니다. 괴롭다고 힘들다고 버겁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 홀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졌던 십자가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지는 십자가임을 알 때, 그리고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 그 십자가가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한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알 때 우리는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종이라, 예수님의 제자라, 예수님의 양이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의 길을 온전히 걸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종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나는